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거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목요일 말씀 2탄으로 누가 복을 받을 자인가라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팔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4개의 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뒤에 부분에 4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5번째로 말씀하신 복은요, 어떤 복이에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비,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 착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생각이 착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과 생각의 착함이 행실로 착하게 드러나는 것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날마다 이곳에서 12시간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고 와 성경 날마다 아주 수십 독을 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읽은 말씀,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여러분 작정한 말씀, 결단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친구들은요 거짓말 치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치지 않는 거, 할렐루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좋은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네. 친구들에게 져주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높여주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봐봤자 네 가슴 튀어나오지 않았어. 더 볼 것 없어. 그 민자잖아, 민자. 동아야 아무리 봐도 너는 뭔가 없어. 아직 발달 사항이 아니야. 지금 준비 단계야. 알겠어? 그래서 동아는 지금 엄청 뜨겁잖아요. 정말 성령이 그냥 불같이 그냥 막 썬더볼트를 임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대가리는 뜨뜻미지근해요. 머리는 왜 그래요? 그냥 입술만 배웠기 때문에 진짜 가슴으로 와야 돼. 가슴으로, 머리와 가슴으로. 한혜성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머리에 담아야 돼. 내 가슴에 담아야 돼요. 뜨끈뜨끈뜨끈뜨끈. 여러분 안수기도 하면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머리에서 막 찌릿찌릿해요. 찌릿찌릿. 그냥 기도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몸은 엄청 이거 안 돼도 머리는 완전히 시베리아 벌판이요. 여러분 전혀 그냥 인격적으로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희한하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몸에 땀도 안 나고 머리가 굉장히 냉장고야. 알겠어? 안에서? 네.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 아니고 김주일 지금 너도 지금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하고 있어 지금.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는 참 대단하십니다. 양소희가 솔직히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엄마와 함께 그 자비량으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야, 잘못 걸렸어. 어제는 지율이가 90도로 소희 볼때기다 대고 소희는 여기서 이로 보고 있는데 점점 성령께서 지율이를 움직이더니 직각으로 보게 하더만 쫙 엄청 소희 여기에다가 침을 엄청 발랐어요. 그래서 아마 아말감이 엄청 여기서 검출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야, 소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 지휘를 붙여서 아주 귓구멍에 아주 그냥 뚫어지게 아주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구나. 기도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지금 깨닫고 있어요. 동생은 저기서 지긋하게 동생은 지긋하게 인도하고 있고. 야, 참 놀랐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저녁마다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으로 학교에 가서 여러분 어제 기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가 우울해 보일 때 말을 걸어준다든가 조용히 손을 잡아준다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그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비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만 은행에 대하여 조금 조급증이 있을 뿐이지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솔직히 요즘에 걱정 안 합니다. 아니 이자 몇백만 원 못 내면 뭐 어때? 안 그래요? 아니 이 건물이 가격이 얼마인데 그 몇백만 원 가지고 지금 이 수십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 안 합니다. 아니 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데 이 땅에서 조금 뭐 좀 누린다고 그것 가지고 철싹철싹 거리는 거 그거 여러분 좋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를 보셔요. 저를 보셔야 돼요. 말씀 들 때 저를 보셔요. 이 땅에서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그거 앞으로 한 40년, 50년, 60년이면 우리 인생 졸업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초청받아서 갈 때 그것은요 여러분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 내가 잘 살았구나.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입 벌리고 영원히 가버립니다. 네. 그런데 지옥은요 들어가면서 영원히 가버립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심판의 그런 처소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고 지옥을 인식하지 못한 건 집에서 지옥 같은 삶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들 좀 지옥과 천국을 좀 다양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짝대기와 몽둥이와 강목과 부직갱이와 파리채와 막 다양한 심판의 도구가 유라는 요즘에 지옥을 좀 경험하고 있어요? 제발 자지 마! 창피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그러면 네, 그렇군요. 더 레시피가 있군요. 이야 우리 유라 오늘 예배 잘 드리더라. 진짜 오늘 내가 수육 삶아줄게. 그러면 천국이야. 천국이야. 천국. 그때 어머님의 자비하심이 참 느껴지는 거야. 근데 유라야 엄마가 너에게 수육 삶아줘가지고 네가 기쁘는 것보다는 하나님 너를 향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단다. 수육이 10,000그릇 1,000그릇 억그릇이야. 얼마나 성도들이 잘 산가 고기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그냥 입맛도 안 다시고. 여러분 상대적인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줬을 때 그거 내가 비어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부요함을 가진 사람은 주고 해도 없어도 여러분 가난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다 주었을 때 나눠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줄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그 절대적인 부요함의 신앙을 가진 자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비하심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비입니까? 주님이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계세요. 저는 지금도 가끔, 물론 제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나쁘게 행동했던 그런 대상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 지나가다 만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하면 어떡하지? 와가지고 김필환!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나를 엎어커트 날린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원사님 사님 돈 빌려줘가지고 다 지금까지 다 갚았나요? 안 빌렸어요? 한 번도 안 빌렸어요? 참 저렇게 떳떳하게 교만하네. 뭔가 있을 것인데. 혹시 길거리 지나가다 떨어진 돈 한 번도 주워본 적 없습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다 떨어진 돈 주워본 적 없습니까? 있죠. 그거 왜 안 갚았어요? 주인 돌려줘야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과거에 대하여 여러분 그 편견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 모든 허물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셔요. 저는 이게 정말 저에게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여러분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양심의 가책을 자꾸 주님이 막 키질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기만 해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부족함이 있어도 나에 대한 소망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 대하여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자비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비에 힘입어서 나도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맨날 얻어먹는 사람은 얻어먹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힘들어도 자꾸 나눠주고 자꾸 이런 플로잉하고 주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높은 차원의 이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내가 자비를 베풀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더 많이 찾아오셔요. 더 느껴지시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원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되어 있죠. 청결하거나 깨끗하거나 똑같은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결벽증은요 정신병의 일종인데 왜 깨끗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손을 닦고 있습니다. 몸을 닦고 있습니다. 이게 강박증이죠. 자기를 위해 자신이 깨끗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요 여러분 그 강박증입니다. 맨날 손을 씻어요. 손을 씻어.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손을 씻어. 뭐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부정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걸 또 책임지지 못하여서 여러분 느끼는 그 양심, 부정적 양심.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 없음을 받았다면 그게 깨끗한 사람이고 청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자기 영혼의 여러분 카메라를 무엇을요? 내 영혼의 카메라를 주님께 포커싱하고 있어요. 멀리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으로 당겨서 여러분 초점을 맞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최대한대로 내가 여러분 클로즈업 할 수 있는 최대로 클로즈업 해가지고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보십시오. 네. 누가 보여요? 네, 잘생긴 제가 잘생겼다고 앞에다 그 접두 부사를 넣어서 좀 해주시지. 그냥 진짜 냉정하게 김필환 목사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를 한번 당겨보세요. 네, 저를 당겨보세요. 네. 당길 만큼 당겼나요? 다행이다. 콧구멍 크기가 크게 안 보여서 다행이네. 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카메라가 주님께 대하여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혼의 카메라가 주님을 최대한 가까이 여러분 비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겠어요? 그냥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있어서는 그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송국에서 여러분 출연자들이 나오면은 클로즈업 할 때 엄청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그래, 하장 분장 된장이야. 자, 이런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백인 선교사님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길거리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아서 막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 선교사님 부인이 이 청년을 자기 집을 청소하는 관리인으로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선교사님 집에 와 보니까 뭘 해야 되죠? 원래 청소하려고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해서 청소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깨끗한 집이 왜 나를 청소하라고 나를 불렀지? 라고 계속 날마다 시간 되면 퇴근하고 아침에 와서 또 보니까 깨끗해. 그런데 어느 날 잘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주인 선교사님 부인이 가만히 쳐다보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오물을 뒤지고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사는 그 청년에게는 그 선교사님 집이 깨끗하게 청소할 할 필요 없는 그런 깨끗한 집으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날마다 청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더럽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조금 더 깨끗한 집에 가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은 지저분한 것보다 조금 더 나으면, 자기보다 좀 더 나으면 깨끗해서 청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그 청결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깨끗해라, 더 깨끗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더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깨끗함은, 청결은 하나님에 의해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청결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깨끗함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6편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날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다윗은 시편 16편 7절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심장을 뜻합니다. 심장. 우리의 심장은 날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둥둥둥둥둥둥 계속 뛰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만히 어느 날 밤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자기 심장이 벌떡벌떡벌떡벌떡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느껴지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다. 내 심장이 지금 벌떡벌떡벌떡 둥둥둥 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게 하고 계시구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밤마다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 쿵쾅쿵쾅 뛰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밤마다 심장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이 살아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계시구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신 동안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이에요. 이런 자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하는 자. 화평하는 자. 예수님께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마음을 삶에 가져가서 진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예요. 평화를 이루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누군가 함께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자기 것을 주장하면 절대 평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을 나라 간의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피로 맺는 거예요. 피로.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뭐 하시죠? 비둘기를 쪼개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횃불 지나가셔요. 너는 나하고 피를 흘려서 맺은 약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야. 만약에 어기면 너는 피 흘리면 너는 죽는 거야 라는 그런 뜻이에요. 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내 목숨이에요, 여러분. 내 전부예요, 여러분. 피를 흘리기까지 지켜내주는 거, 여러분 그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만들어내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셔요? 피를 흘리시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그 약속이 크다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 내놓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져요. 아니 저쪽에서는 금덩어리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러분 돌멩이 괜찮은 거 가져와, 이런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당신하고 나는 약속할 수 없어.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군대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전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평화를 바라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은 평화를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내놓으셨어요. 이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누구와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은 싸우지 않고 앞에 보세요. 허리 펴고 다른 데 보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저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가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평화를 이루는 자예요, 원수가 되는 자예요? 말해보세요. 빨리 말해보세요. 빨리 말해보세요, 그냥. 에? 완성형으로 이야기해요, 그냥. 어물쩍거리지 말고.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해봐.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둘이 이렇게 착하게 보이지만, 서로 친하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 가만히 놔두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화해하려면 뭐예요? 뭔가 마음을 내놓든지, 아니 누나 어깨를 주물르면 누나 진짜 누나 미안해 하면서 아부를 떨어야 돼. 뭔가 서비스를 해야 돼.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마음을 이렇게 내놓아야 돼. 지우리가 씩씩 웃으면서 누나 미안해. 웃고 있잖아. 진짜 아니잖아. 웃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하려면 평화를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아는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누구의 고백인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것을 여러분 챙기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여서 상대방의 이로움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은 그들이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고 오나옵기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요, 뭐 좋은 물건도 될 수 있죠. 오늘 영상을 잠깐 봤는데 수영 선수 박태환 누나가 있대요. 그 매형이 자기 혼자 몰래 인도에 여행 가서 그래도 자기 아내 생각한다고 그 길거리 시장에서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700만 원을 주고 그 팔찌, 다이아몬드 팔찌를 사왔어요. 그런데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가짜였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부인에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품, 명품, 그걸 감정해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감정가에게 프로그램 나와서 그걸 이렇게 감정을 받는데요. 여러분, 한 4, 50개 이렇게 뭐라고 하죠? 큐빅? 그게 박혀 있는데 나중에 이 다이아몬드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유리에다 대는 거하고 다이아몬드면 탁 대면 삐삐삐삐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되는 것마다 다 올라와요. 진품이었어요. 세상에 700만 원 주고 샀는데 7억짜리래요. 이야, 진짜 집에 뭐 8억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아. 그래서 그 남편이 아이고 살았다. 우리 집에서 안 쫓겨나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그걸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그분도 놀래더라고요. 감정하시는 분도. 그거 포장 그 박스가 종이 박스라서 흐름해서 설마 했대요.
아니겠지. 7억짜리 정도 되면은 어떻겠어요? 다 다이아몬드면은 좋은 나무나 뭐 굉장히 견고한 박스에다가 보관했을 건데 종이로 된 박스에 그게 들어있던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하겠더니 아마 작물일 것이다 라고 굉장히 빠른 판단이 오더라고요. 인도에서 700만 원. 그래서 좋겠다. 뭐가 좋아? 우리는 돈도 없는데 살 수도 없어. 그랬어요, 우리끼리. 요즘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핍박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벌써 애들도 알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더 이상 기독교는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주장해 온 것이 내 삶 안에서 내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때 그 방해되고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나의 박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많아요.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신앙인으로 결단하고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제약이 많습니까? 불편합니까, 여러분? 뭐 지금도 그런 거 뭐예요? 최근에 주일이면 국가고시 보고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은 그 국가고시 안 보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불평등한 법을 주말에나 주중으로 옮기자고 그렇게 국가고시도 국민들에게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일과니까 평일에 하자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나요? 많이 정리됐는데 아직도 몇 개들은 이렇게 남아있나 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그런 일생일 때 그렇게 준비한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인생의 가장 큰 손해를 본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절대적인 부여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목숨에 막 메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상사들 가서 술집에 가서 대접해야 되고 뒷돈 넣어줘야 되고 그래야 승진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승진이 돼요, 여러분? 안 하고도 승진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스토리 간증 많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수십 년 걸려서 이렇게 진급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점프하고 초고속 승진도 시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죠? 김희돈 장로님인가요? 세계무역센터 거기 대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요즘 목사들도 샴페인을 자유롭게 마신다고 해요. 저도 제 교육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명절이 되니까 가족들하고 샴페인을 마셨다고 이야기하시길래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샴페인이 포도주야. 와인하고 포도주하고 뭔 차이죠? 부산에서 부목사 하면서 전도대를 이렇게 결성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두 팀이 결성되어 있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권사님 팀과 이 권사님 서로 싸워요. 전도해가지고 제가 이쪽 권사님 팀에다 이렇게 등록해 주면은 저쪽 권사님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담임 목사한테 일러 바치고 해갖고 힘들다고 막 서로 양쪽에 서로 싸워요. 그래서 화합시키기 위하여서 저 해운대 옆에 호텔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권사님들이 뭐 샴페인을 마셨나 봐요. 또 다른 부목사님이 샴페인을 한번 갖다 드렸어. 그러다 저한테 권사님들 샴페인 떨어졌는데 한번 좀 갖다 주실래요? 나는 뭣도 모르고 갖다 드렸죠. 제가 마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도 싸우니까 화해를 이루라는 그런 방법으로 그냥 좋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일을 빌미로 그 담임 목사님께 제가 여러분 코가 걸려가지고 꼬투리가 잡혀가지고요. 부산에서 절대 개척 못하고 각서 쓰고 광주 무슨 노예로 갈 것을 도장을 찍고 왔어요. 딱 그렇게 고리를 잡아버리더라고요. 김 목사 권사들한테 포도주스 샴페인 따라줬잖아. 또 치릿감이다 면직감이다 그래요. 어떻게 부산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아내하고 둘이 개척 장소 알아보러 다니다가 강제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또 하나님 뜻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제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 혹 누군가가 실족할까 봐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 우상들 그 제단에 드려진 그 제물의 고기 또 술 다 마실 수 있어요. 그런다고 자기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영적 그 신분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자기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마셨고 먹을 때 지나가는 연약한 성도가 우리 바울 선생님이 세상에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그 시장에서 팔고 있는 거 다 제물이잖아요. 마시네. 그럼 우리도 마셔도 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여러분 악습관을 끊어야 될 사람들이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술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멘. 권사님은 안 마신다고 또 아멘도 안 하셔요. 권사님 안 마시고 계신 것 확인됐죠? 의심하지 마셔요. 의심하는 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치킨 좋아해요? 유라 치킨 좋아해요? 치킨 좋아해요? 여러분 예전에 치킨은요 어디서 팔았냐면 호프집에서 팔았습니다. 일반 가게에서 안 팔았습니다. 제가 다녀봐서 압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우리 각시 제일 좋아합니다. 또 그 불타는 청춘 때 저 막 고등학교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때 다녔습니다. 내가 우리 선배들 따라 다녔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 가서 안주만 먹었습니다. 네. 나이 묶어주십시오. 제발.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문화였어요. 치킨 먹고 싶으면 옛날에 어디 가요? 그냥 호프집에 가서 치킨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치킨집이 따로 있죠. 닭똥집 먹고 싶은데 포장마차에서만 팔아. 돼지 껍데기 곱창 막창 먹고 싶은데 이거 다 술집에서만 팔아. 그냥 이것만 순수하게 파는 집이 없어. 그런데 제가 포장마차 가가지고 막 연기 피면서 맛있다 먹는데 지나온 권사님들 이렇게 목사님 저기서 뭐 술 퍼마시고 있나?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호프집에 가 술 안 마셨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치킨만 먹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얘기해서. 그러니까 목사 돼가지고 거기 가고 싶어도 안 간다고요. 치킨 먹고 싶어도. 여러분 종종 포항에 다녀오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요. 제가 정규속도를 최대한 1km를 넘기지 않고 딱 그 경계선에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빠르고 좋은 차가 뒤에 와서요. 막 라이트를 켜면 바짝바짝 하면서 막 저를 환영해줘요. 잘 가라, 빨리 가라, 얼른 가라. 막 제 엉덩이 뒤에서 얼른 가라 하면서 막 팡팡팡팡 누르고 막 빨리 가라. 쟤 왜 그러냐?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고 내가 더 속도를 올리면 뭐예요? 속도 위반이 되는데 저 녀석이 나에게 속도 위반하라고 그러네? 그냥 참고 가요. 야 바쁘면 네가 먼저 지나가. 근데 결국 안 비켜주면요 씩 하면서 딱 이렇게 딱 꼬라보고 아주 쫙 쳐다보고 합니다. 그런데 개한테 욕 먹을지라도 저는 법을 지키고 가는 것이 제 양심에 더 떳떳하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8가지 복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또 이웃들과의 또 관계가 있는 그런 복도 있죠.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 좋은 아파트, 넓은 아파트, 땅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 가지고 있고 은행 예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여러분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얻었고 이 세상에서 영혼을 누리기에 오늘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세상에서 갈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삶의 참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5년, 10년 전에 다 어려운 휴먼시아, 그 진짜 인간들만 사는 그 휴먼시아에서 다 복락을 누리고 살다가 다 요즘에 막 엄청 빌라촌에서 살잖아요. 넓은 아파트. 돈이 있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까이. 교회를 더 열심히 가까이서 섬기고 더 많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집에 가기 쉬운 그런 거리로 사모하다가 그렇게 옮겨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저 광산구에 흩어져 있고 남구에 흩어져 있고 매일마다 막 이런 양육이 있으면 차량 운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이사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다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넓은 평수에 살고 싶어서 옮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적이 달라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게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아니면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의 교만을 막아버리고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정말 내 고통스러운 내 삶의 그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가시라는 단어는 바울이 사용한 그 언어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죠.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은혜가 족하다.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 그것 때문에 네가 지킴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거야.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은 가시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가 정말 불편하고 그게 있으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게 느끼지만 아닙니다. 저에게도 왜 가시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왜 가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각 가정마다 왜 가시가 없겠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부모들이 여기 안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부모가 된다. 우리 희원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희원이가 나의 기도해줘서 나 천국 갈 거야 하고 아마 문선희 씨가 아마 그렇게 또 이 밤에 밤을 찍고 다닐 수도 있어요. 자기 몸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 막 마라톤 하고 있고 밤에 막 운동하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한 그렇습니다. 우리 딸 희원이가 이렇게 우리 딸 희원이 교회 다녀요. 전도하면 많이 듣잖아요. 그 연약한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가시처럼 붙들리는데 그게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준비됐나요?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하게 하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상순에 나오는 이 팔복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선포합시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김필하나, 왜냐하면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필하나, 왜냐하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필하나,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필하나, 왜냐하면 내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자비한 필하나, 왜냐하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필하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필하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필하나, 왜냐하면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팔복은 시메온의 극마화의라고 하기도 하고, 시메온은 오늘 긍휼을 자비로 바꿔서 자마화의로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다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아 주고 계심을 감사하시고, 아멘. 오늘 들은 말씀 하나하나를 작게라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가족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생각나는 말씀, 그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자유롭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바짝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